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으어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성령 강림으로 7번째 주일 예배, 7월 둘째 주일 예배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이 시간 찾아 나왔사오니 주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이 저희들 붙드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내 뜻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광야에 오셔서 나를 찾아주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복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권소영 집사님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믿음보다 걱정이 앞서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며 사람을 바라보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지친 심령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를, 앞길이 막막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귀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루시고 뜻이
신교실에서, 남성교회는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서망교회는 뉴스 예배실에서 이렇게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우리 김정은 권사님이 대신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프린트밀 풀이하시면 제가 말씀하시면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도 모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친교실에 있던 정수기가 철거됐습니다. 11년 동안 우리 권지사님 개인적으로 많이 헌신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정수기 없는 거 불판 없도록 서로 또 건면하시는 물을 필요하신 대로 또 사다 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회 편성 제가 주보 뒷면에 했습니다. 가급적 제가 지역을 벗어나지 않게 속회 편성하느라 나름 애를 썼고요. 지역 벗어난 성도는 제가 보기에는 김나은 성도님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은 씨하고 세미 성도님은 같이 속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은 씨만 백업백스 쪽으로 배치했고요. 나머지는 다 지역별로 웬만하면 제가 속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인도자님과 우리 속장님 제가 임의로 임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명되신 분들은 또 순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속회는 제가 오늘 속회 지침을 드렸던 것처럼 월 1회 속도원들이 편한 시간에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원래 속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모이는 게 우리 감리교회 전통인데 이미 목해보니까 그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매주 1회 모이는 것이 어려우니까 매월 1회라도 꼭 모여주시면 고맙겠고 모임 장소는 가정별로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우리 집은 제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분은 교회에서 모여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런 것 외에는 가정별로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안 그러면 교회에서 모이지 않으시면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꼭 그 집 내가 가야 되겠다. 굳이 말이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오픈하시는 분 각 가정에서 속회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녁 시간에 모일 경우 꼭 부담되신다 싶어서 제가 파트너로 하시면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고요. 식사가 어려우면 한 2~3시쯤 모이셔서 간단한 단어로 대신 친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장님과 속도원들이 잘 물러나셔서 각 속회별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8월부터 속회 보고서를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각 속장님은 속회를 마치고 나서 속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주보에 속회 보고서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월 각 속회마다 순위하며 속회 인도를 하겠습니다. 8월달은 제가 믿음속 먼저 가겠습니다. 믿음속 그렇게 아시고 속장님 속회 일정 정해주시면 얘기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9월달은 제가 소망속 가고 10월달은 제가 사랑속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속회 두기가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하다가 목회자들도 따로 속해 보이는 게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회자 속을 감리교회 없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열방사람교회가 목회자 속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목회자들도 속회로 모이겠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목회자 속 모이고 여러분 속회도 가고 저는 한 달에 2번 속회 인도 할 테니까 목회자 속 일정하고 겹치지 않으면 제가 속회 인도하는 때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제가 신방하고 아는 집은 다 놓는데요. 꼭 빠진 분 계시다. 여기 우리 속회 이분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신 분 계시면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속회 편성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중고기도 우리 장로님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CT 찍은 결과가 간암 수술하신 부분에 장로님 말씀이 2mm 정도의 작은 종양이 발견됐다고 해서 아마 방사선 쪽하고 지금 검진 예약하고 아마 방사선 치료 쪽으로 가다가 잡으시고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방사선 치료 국소 부분을 치료하실 예정으로 있는데 아무튼 장로님 건강 회복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소식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꼭 병원 지나가시는 길 옆에 계시면 제가 병원 주소하고 호시를 적어드렸는데 찾아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방법 있을까요? 호수까지 안 609호가 아니에요? 407호로 오셨어요? 네.
407호로 옮기셨다니. 맞아. 409호였는데 제가 609호를 썼네. 407호로 옮기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 작업대로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네, 다른 강구 없으시면 찬양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를 텐데요. 가사 내용을 잘 보시면서 저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잘 부르시고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Thank you.
날 오전에 기도 모임에 나오시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그분의 기도를 믿으시고 그리고 항상 승리하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드릴 때 귀하게 준비하신 헌금 준비해 주시고 같이 공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저들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시기 원하며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짚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 감사하는 성숙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업을 들었습니다. 손들 닿는 곳에 주님의 영광과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오나며 이전을 살아난 마음으로 또 건축한 골들의 손길 또한 있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우리 열방사랑교회가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도와주시오나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로 야곱의 무리가 예수께서 길 가사가 일어나여 무리들에게 불러 앉으시니 내가 이것을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도와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들어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까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의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대하였는데 당신의 말을 믿어야지 생각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구원이 주님에게서 나오나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대에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내
오늘 제목이 주의 임재 안에서인데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하고 똑같다고 틀리지 않습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이 뭔지 궁금해하시고 그래야 잘 들으실 것 같아서 약간 스포일러를 했습니다. 설교 잘 들으시고 은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임지사님이 권하셔서 알렉산드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히 KBS 교양 프로그램인데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테마 여행 프로가 있어요. 아마 오래전에 방송된 것 같은데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다시 뜬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본 이유는 버지니아를 여행했기 때문에 버지니아 여행은 뭐 할 게 있나 궁금해서 제가 봤습니다. 알렉산드리아도 가보고 여러 곳 다녔더라고요. 그런 중에 메네세스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 반가워서 봤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메네세스 전장 박물 기념관이 처음으로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최초의 장소라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 남북 전쟁으로 민간인을 포함해서 약 6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통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인구수에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북정대 당시의 인구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은 거고요. 미국이 물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도 참전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미국 역사에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 수가 많은 게 바로 남북 전쟁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되느냐면 노예 해방의 시초가 바꿔지게 되고요. 미국의 평등과 평화의 기초를 가까운 시발점이 바로 이 남북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온전한 평등과 평화를 이루었느냐라고 또 반문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큰 차별의 장벽을 넘어선 역사적 사건인 것은 저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의 내용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설교할 때 어떤 자세로 설교했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설교했고 그 십자가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 겪으신 일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단지 목숨을 연명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에서 물로 만든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소개하면서 꼭 집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었다. 왜 이렇게 첫 번째라고 꼭 집었느냐면 그만큼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첫 번째 일으키셨다라고 꼭 집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결혼 축제의 분위기가 망가져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축제를 이어가게 만드셨고 그래서 결혼식을 살려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그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과 아주 대조적인 이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일으킨 10번째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나일강의 물을 전부 피로 물들인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군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생명은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결혼잔치 기적을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 죽어가는 결혼식을 살려낸 기적이고 결혼식을 더 좋은 축제로 만든 기적이었고 어찌 생각해보면 신랑 신부 양과 가족 모두를 살려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잔치를 만든 주인도 몰랐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는데 오직 물을 떠온 하인들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짚어내고자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지고 올 것은 물밖에 없는 하인들만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았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만 알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의 첫 목회지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아주 산속입니다. 이름도 문산교회입니다. 그 앞에 있던 제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가 왜 문산교회인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알 수가 있나요? 네, 정확히는 문산 위에 있어서 문산교회거든요. 네, 그분이셨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문 열면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아, 문 열면 산이야. 그 동네는요 경험기로 농사를 못해요. 왜 경험기로 밭을 못 가느냐면 그만큼 산이 기울어져갖고 정리가 제대로 못 써. 두 발로. 그래서 전부 서로 밭을 가는 그런 동네 있어요. 못 보셨죠? 서로 밭 가는 동네. 요즘 시대에 서로 밭을 갈아서 고추 농사를 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거기를 첫 목회를 갔습니다. 제가 첫 목회 나갈 때에 그때 영월지방 감리사님이 어디에 계셨느냐면 주천감리교회에 계셨던 분이 감리사로 계셨는데 그 주천이라고 하는 동네에 전설이 있어서 제가 그 전설을 소개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천이라고 하는 동네는 한문으로 보면 술주자에 내천자를 써요. 쉽게 말하면 술이 나오는 냇물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이 동네에 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술샘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이 술샘이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이 가면 조금 좋은 술, 저는 이 청주가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오니까 청주가 나오고 상놈이 가면 이 술구멍에서 막걸리가 나오는 그런 술이었어요. 근데 이 상놈이 청주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막걸리 늘 흔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양반 옷을 어렵게 구해갖고 옷을 쓰고 양반 옷을 입고 그 술잔에 가서 어흥어흥하면서 자기가 양반 걸음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기대했겠죠? 이제 청주가 나올까 기대하고 딱 갔더니 이 주천에서 청주가 안 나오고 막걸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상놈이 화가 났어요. 평소에는 상놈으로 무시받고 살았는데 이 술잔까지도 자기가 양반 옷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놈으로 알아보니 상놈으로 차별하니 막 화가 나서 이 상놈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 술구멍을 마구 파헤치고 부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 술잔에서 더 이상 술이 안 나오고 뭐만 나오게 됐느냐? 물만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이 술이 물로 변한 이 술샘에 관한 전설은 사실은 신분에 따른 종류의 술을 내는 술샘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람을 구분 지어놓고 계층 간의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는 술샘은 마땅히 붕괴되고 해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타락한 술샘을 망가뜨린 것은 양반이 아니라 상놈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반은 계속해서 그 술샘에서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주가 나왔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을 알아봐 주니까. 그리고 자신이 양반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쭐댈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천에서 청주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이 상놈은 양반에게 청주를 주는 이 술샘을
못마땅히 여겼고 그 불평등을 못마땅히 여겨서 그 술샘을 물샘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이 아니라 물이 솟아나는 이 샘은 더 이상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고 양반에게나 성남에게나 똑같은 물을 낸 것인데 특정한 계층이 아닌 모두를 살려내는 물샘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주천에 얽힌 전설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마을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그곳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요 다윗 임금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치 한국의 남과 북이 분단된 것처럼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요. 성경에 보면 남유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나오죠.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그 수도는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그런데 남북이 이렇게 분단됐는데 어디부터 먼저 망했느냐면 북쪽 이스라엘부터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점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오래 그 왕국을 지속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로 혼인관계를 맺어서 쉽게 말하면 혼혈이 되버렸어요.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가 섞이는 혼혈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도 그렇잖아요. 선민의식에 출제했던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이 우리나라도 요즘 단일민족을 자랑할 건 아닙니다만은 단일민족이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말 그대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양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상놈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맛이 있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들을 밟을 수조차 없었던 그런 나쁜 관계가 바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무튼 조상들의 그 불행한 역사 때문에 모든 사마리아 여자들은 유대 남자들로부터 어떤 그런 소리를 듣게 됐느냐면 색을 밝히고 부정을 탄 재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인 예수님이 놀랍게도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유대인이라면 전혀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욱이 16절 이하를 보면 이 여자는 남편이 이미 5이 지나갔고 지금도 또 있으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말 그대로 팔자가 센 그런 여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본문 6절에 보면 6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시니까 아침 6시, 저녁 6시 내가 마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의 6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으로 보면 정오 12시입니다. 지난주에 밤 낮 12시에 물 들어가는 사람 있으면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에 물 들어가는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인 거죠. 대부분의 여자들은 언제 물을 들어가요? 선선한 아침이나 해가 좀 떨어진 저녁에 물을 들어가는데 이 여자는 굳이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지 않고 12시에 물을 들어온 것은 이왕이면 누구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 만나면 다 재수없다고 할 것이고 자기를 욕할 게 뻔하니 난 12시에 물을 뚫으러 온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 이 여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주면 되는데 이 여인은 당돌하게도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덧붙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는 유대인의 혈통주의, 단일 민족을 비웃는 듯한 저항 의식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남녀 차별에 대한 저항 의식도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10절에서 오히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대화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물에 대하여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매번 사람 중에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뜨러 왔으니 그거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물 뜨러오지 않아도 좋으니 내 속에 그렇게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물을 물리적인 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물이 물리적인 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다시 들어가서 두 번 태어나겠느냐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해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작 물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 여인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에게 그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도 참 뜬금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왜 갑자기 생수를 주시겠다 그래놓고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한 목마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 이상 바꿀 정도로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저 남자에게 이혼당하고 버림당한 그 여인, 그래서 사람이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올 수밖에 없었던 소외당하고 외로웠고 동네에서 매장당한 죽임을 당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물은 그 여인의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솟아나는 생물로 그녀 자신도 목마르지 않고 또 그녀 자신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생물이 있어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그 안에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늘 밖에서 우리를 살려낼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내가 뭘 자꾸 찾다 보니 밖의 것이 나를 죽인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돈이 없어서 나 살겠다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돈이 없어서 죽겠다. 왜 배고픈데 또 왜 죽나 몰라. 배고파서 죽겠다. 기분도 나쁘면 죽겠다. 미워도 죽겠다. 살면 좋은데 자꾸 밖에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밖에 있는 물질, 내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건데, 그런데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이는 것들인지 우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살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살게 되는지도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은 내 밖에 있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것을 밖의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다. 그 욕심이 항상 다른 남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 욕심이 나의 자존심을 망가뜨릴 때가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이 나를 힘들게도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미움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내 안의 것을 잘 다스릴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우여구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인데요. 이 말의 뜻을 한문 그대로 풀어내면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다.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속담인데, 요즘 시대는 뭘 비유하면 맞냐면 셀폰 들고서 뭘 찾죠? 셀폰 찾. 내가 셀폰 손에 들고 있으면서 내 셀폰 어디 집안에 찾는다니까. 딱 그 시작인데,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밖에서 뭔가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우여구라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만물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라고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고, 여러분이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인에게 바깥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있지도 않고, 만약 밖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있지도 않은 밖에서 힘을 쏟고 그것에 대하여 원망을 하고 그것에 욕심을 낸다면 결국 우리는 죽임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있으니 그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면 됩니다.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들도 찾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생명력을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뜨기 위하여 들고 왔던 양고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28절 30절 말씀인데 요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으로 왔더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가르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유물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은 이거 쓰셨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거 쓰고 살았거든요. 아니 안 넘어가서 모르는구나. 아 이거 아시죠? 네. 못 본 분도 계시죠? 뭐 집사님 못 봤을 것 같은데 보셨어? 저 옛날 분인데 동네에 있던 펌프인데 눈물이 없던 시절에 땅에 지어서 가서
그걸 세워놓고 그냥 부으면 물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물 나오죠? 물을 붓고 열심히 펌프질해야 그 압력으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데 그 붓는 물을 뭐라고 그러죠? 예, 맞은 물이라고 그래요. 그게 맞은 물이에요. 맞은 물의 의미가 그겁니다. 맞은 물이 있어야 사실은 펌프가 그 역할을 합니다. 암만 힘이 좋은 남자가 암만 펌프질해도 맞은 물이 없이는 절대 그 펌프의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맞은 물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맞은 물이 되어준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생명의 물이 넘쳐나서 나를 살게 하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려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3월의 여인과 혼인과의 말씀을 나누고 나서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정한 예배와 거짓 예배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어느 것이 진짜 예배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두 장소 모두를 부정하십니다. 결국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때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한문입니다. 배는 절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문으로 배는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를 한문으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풀어내면 예를 갖추어 절하며 공경하는 게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존귀한 대상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 예배는 단순히 내가 이 예배 순서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며 경배하는 행동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중심과 예배에 임하는 태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 라틴어로 얘기하면 코람 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데오가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 집사람에게 혼이 났습니다. 저는 머리를 빗으면 어디만 빗을까요? 앞만 빗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앞만 보이면 됩니다. 저는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 앞만 보고 제 앞머리를 너무 날절하게 하는데 뒤는 자꾸 안 보이니까 집사한테 혼이 납니다. 뒤 다시 빗으라고. 집사를 다시 빗어주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는 보이는 데는 내가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실까요?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제 뒤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삶의 자세가 예배하는 자세고 일상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말 그대로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살만 나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려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죽임에서 생명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한 생명의 죽음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전 당시에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은 결국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큰 틀을 만들라고 미국 사회의 평등과 평화를 위한 그런 죽음이었고, 그 죽음이 결국 평등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음으로 그 누군가를 살려내는 믿음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의 마중물이 되어줘서 정말 내 속에서 생명의 샘물이 늘 샘솟아올라 목마르지 않는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열방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가 나를 살려내고 그 이웃을 살려내고 내 가족을 살려내고 내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떠올라 생각나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선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나가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해결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를 마음과 기쁨들을 잘 잡아 저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는 자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자꾸 밖에서 나를 누군가 도와주시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누군가의 아버지 하심으로 보자 합니다. 그러나 점점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의 마중물이 되어주셔서 정말 생명의 생물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도와주시오라며 내 영혼을 바로 목마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오라며 세상의 것에 의하여 욕심내며 세상의 것에 욕심 때문에 남과 비교하고 내 스스로가 자존심 상해하고 내 스스로가 절망하고 자존심 상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가족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자녀를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나는 누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해주시오라며 세상이 아버지 욕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게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우리 열방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주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나의 생명을 삶을 바라는 동안 주님의 나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삶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누군가를 살려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마중물이 되어져서 내 속에서 생명의 샘이 넘쳐 흘러나게 해주시오라며 그 생명의 샘을 나를 살려내고 가족을 살리며 이웃을 살려내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열방사랑교회가 그 이름 그대로 열방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기 원하며 열방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며 그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중물로 시작되어지게 하여주시고 이 교회가 음물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중물로 삼아 영원한 생명의 문을 전하는 우리 열방사랑교회 위에 지금도 투병 중에 계신 우리 장로님에게 또 한국 여정 중에 있는 우리 김성동 목사님과 뉴스 위에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